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정말 심장과도 같은 질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실까 하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야기할 때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이 그냥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 깊은 뜻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맞아요.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죠. 바로 이 고백입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스승님 존경합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본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대체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특별하고 영원한 관계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외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태어난 아들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시작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영원한 관계, 시작점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삼위의 한 위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안에서 두 번째 위격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 바로 같은 본질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라는 말처럼 성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바로 그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백이 그냥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에서만 나온 걸까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이런 추측에 불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주 명확하게 그렇다고 증언해 주신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렸던 정말 장엄한 순간이 두 번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 앞에서 그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타보르산에서의 변무 사건입니다. 바로 이 두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증언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한마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모든 의심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그야말로 권위 그 자체인 말씀이었죠. 자, 지금까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호칭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바로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칭호,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이름은 오직 창조주 하느님 한 분께만 쓸 수 있는 절대적인 이름이었거든요. 감히 다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었죠. 그런데 초대 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 이름을 예수님께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심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으로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꾸짖어 잠재우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들을 내쫓으셨죠. 심지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마저도 이겨내셨습니다. 이 모든 능력, 이건 그야말로 창조주만이 가지실 수 있는 신적인 권능, 바로 주님의 권능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권능의 정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주님이심을 온 세상에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왜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또 왜 주님이라고 불리시는지 그 이유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이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분은 마치 빛의 근원인 태양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그 빛이 시작되는 바로 근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의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었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구원의 빛과 영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자 중요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알아본 이 깊고도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하루, 나의 삶에 과연 어떤 빛을 비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